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무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느디님 자손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델멜레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에스라서 2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살짝 스치네요. 이 새벽 예배를 미국 교회는 없는 전통 아닙니까? 새벽 예배 때 주로 이제 한국 강단에서는 이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에스라서 2장 같은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아마 미국 성도님들은 에스라 2장 같은 본문으로 설교 들을 일은 아마 평생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한국 강단과 교회는 이런 은혜도 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사소한 일에도 감사의 거리를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2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성에 이른 자. 그 70절을 보셔도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각기 그 본성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성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로 잡혔다가 본성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가다가 우리 역시 본향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주전 538년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64절을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2,360명. 그리고 그 외에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 그러니까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약 한 5만 명 정도 내외되는 사람들이 지금 유다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터가 잡히고 뿌리가 내린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게 됐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남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실이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모두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귀환된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약 5만 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합하면 5만 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5만 명과 약 2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도 MLB 메이저리그에서도 아주 뛰어난 선수는 어디에 이름을 남깁니까?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기고 박세리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박세리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죠. 모든 분야에서도 특별하게 이름을 걸출하게 남긴 사람은 그 이름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별될 정도로 이게 눈에 띌 정도로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그 숫자가 따로 구분된 사람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그저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하는 것은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햄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말하면서 이 리더들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리더. 그런데 느헤미야 7장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7장 7절 거기에 보시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느헤미야 7장 7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네 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에스라 2장 2절에는 11명의 리더가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12명의 리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고 12제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이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에 70명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12지파를 무리를 이끌고 그들이 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그 느헤미야 7장 7절 그리고 에스라 2장 2절에서도 이 리더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건의 역사. 결국 이 에스라서 전체를 요약하는 키워드 핵심 주제는 recovery, 회복, 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님들의 삶에 이 재건의 감격이 회복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졌던 곳에 다시 건축이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결국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건을 엑소더스, 또 다른 의미의 엑소더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의 The Exodus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되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천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그 의미를 반복하고 그리고 완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12 지도자 그리고 여기에 약 5만 명의 사람, 여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 여러분 그 역사학자 토인비를 다 아시죠? 이 토인비가 이 창조적 소수란 말을 했어요. Creative Minority란 말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창조적 소수. 결과적으로는 세상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은 이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세계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움직인다. 이렇게 토인비는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결국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remnant, 남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위축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Creative Minority로 내가 쓰임받겠다. 하나님 다른 사람,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이 재건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저는 창조적 소수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시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창조적 소수자가 귀환을 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이민 생활을 요즘에 그 재이민이라고 말하나요? 미국에 이민 오셨다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요즘은 많이 계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 아니실 것 같아요. 미국에 이민 오시기도 어렵지만 사실 한국에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벨론에 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도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어떤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귀환했다기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동기가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데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vital few라는 말이 있어요. 결정적 소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창조적 소수, 그리고 결정적 소수.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일개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일개미라고 다 일하는 게 아니래요. 그 중에서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개미들 중에서도 20%가 이래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공동체에 가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공무원들이든 실제 일하는 사람은 약 around 20%. 이게 객관적인 통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자연세계의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일개미조차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한국에 한때 복지부동이라는 말 한참 많이 있었죠. 복지부동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20%의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창조적 소수, 결정적 소수가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구경꾼,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소수, 창조적 소수가 돼서 역사를 만드는 주역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쓰임받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성실하고 충성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제도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6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락이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여기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즐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받는 기쁨도 있지만 드리는 기쁨은 더 깊은 기쁨이요. 정말 감격이 있는 기쁨입니다. 드리는 기쁨. 여러분 모쪼록 연보와 그리고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하실 때 그 모든 일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량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역량대로. 여러분, 예물은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역량대로. 역량대로.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According to their ability. 이렇게 말했어요. 각자 능력대로 드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물을 드릴 때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성껏 드리자. 정성껏 드리자. 그리고 정직하게 드리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가장 필요한 자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정성껏. 여러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 저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멸시할 만한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즐겁게 드렸고 힘써 역량대로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저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을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들도 그렇게 정성껏 드릴 수 있게 돼요. 예물에 정직하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더 정직할 수 있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도 내 은사도 내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드리는 데서 우리가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성도들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나누고 또 교회 내에서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연약하고 곤고한 이들에게 베풀고 쓰고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일들을 아름답고 그리고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날들이 오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성되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